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를 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모든 것에 정말 주인이신 그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종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이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마가복음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뭐와 비슷해요? 농부랑 비슷해요. 농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말씀 쭉 묵상해 보면서 농부들이 지금 맡아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제 이제 남의 땅을 경작했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경작한 소출을 어떤 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출의 얼마를 받아와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을 죽여요. 또 나중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모욕하고 죽여요.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종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절기, 또 첫 예물, 또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내 거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너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요.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11조를 떼먹는 거는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도둑질을 하면은 고발 고소를 당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또 주일 성수,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날에 내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말에 하루 시간 내가지고 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착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니까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이 농부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말하는데 우리도 비유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큰 착각에 빠지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 그래서 이 농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종이 왔을 때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 왔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들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9절 7절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러면 이들은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종들도 죽였겠다, 아들도 죽였겠다. 이제는 정말 이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라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잘 보세요. 이 농부들은 어리석은 농부예요. 종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알고 어떻게 해요? 네? 군대를 보내요. 네?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싹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런 마귀 역사가 뭐냐?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거잖아. 네 거잖아. 네 거. 그건 욕심을 자극하는 거야. 그 종 죽이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될 수 있어? 네 것이 될 수. 여러분 건물의 세입자가 주인 행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다 죽임을 당해. 잘 보세요. 마귀가 어떤 유혹을 줍니까? 욕심을 자극해, 탐심을 자극해. 그래서 종들을 죽여라, 그 아들을 죽여라.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유혹에 어떻게 된 거야? 넘어간 거야. 근데 보세요. 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종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보세요. 그 땅이 자기 것이 됐어요? 나중에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보세요. 선악과, 악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누구처럼 됐나?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면 대단할 거다. 유혹을 줘, 유혹을. 내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과 먹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세요. 마귀는 속이게 하는 자예요. 예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뭐를 해요? 유혹을 해. 그러나 그 마귀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어리석은 농부. 저희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어리석은 농부들이라고 살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아마 막판에 나중에 가서 후회했겠죠. 야, 우리가 괜히 종들 죽이고 아들 죽이고 나중에 누구까지 죽어? 자기들까지 죽게 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리석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돼? 누구처럼 돼? 농부들처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내 거예요? 내 시간. 건강이 내 거예요? 자녀들이 내 거예요? 재물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뭐 이거 다 네 거다. 네 것이 될 거야. 네 것이 될 거야.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주일을 예배를 빼먹게 하고 명절이니까 예배 드리지 마. 놀면 어때? 11조를 떼먹게 하고 주일을 빼먹게 하고 내 시간 다 모든 것들을 빼먹게 만들어요. 왜? 누구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마귀 유혹이 무섭습니까? 결국은 누가 죽어요? 이 농부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간들은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거 따먹으면 쫓겨날 걸 알았으면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에? 안 따먹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따먹죠. 몰랐어. 지금 이 농부들이 이렇게 다 죽이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자극해요. 탐심을 자극해요.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걸 딱 듣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야 그 마음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리 알아챈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이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 지금 알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구나. 회개해야 돼. 그러나 보세요. 말씀하신 줄 알고 오히려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한심한 거예요. 얘기해 줬는데도 말해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죄가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동생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은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 가룟 유다에게 이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팔 생각이 있는 거 예수님이 알아 몰라요? 알아.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해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다 예수 믿어. 그러나 100% 모든 사람이 다 실제로 구원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이 말해줬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들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마귀의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 13절에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건 뭐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온 사람들이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떤 공격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말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어떤 말에 어떠한 실수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무슨 뭐 TV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누가 말 틀리면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 막 독립을 준비하고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지금 인정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세금을 내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그냥 타협하는 것인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또 공격할 수가 있어. 또 반대로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로 하여금 로마의 지배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뭐 하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라, 그냥 내라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지배 받는 것에 그냥 합리화시키는 분으로 예수님을 또 평가절하 하는 거예요. 내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답을 해도 어떤 거예요? 다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라 그래도 공격을 받고요. 내지 말라 그러면 또 반역으로 공격해. 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뭐라 그래요?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온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현실, 이 정치,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뭐 타협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혁명과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어떤 대선 주자로 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다 끝나겠구나. 정치 보복 당하겠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떠한 공격 대상으로 보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뒤에 18절에도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1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야 돼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도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7 형제가 있는데 그 부인만 남고 첫째가 죽고 또 둘째랑 결혼했고 셋째랑 결혼했고 쭉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인이 첫째 아들과도 결혼했고 죽으니까 또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고 또 셋째 아들과 결혼했고 하나의 그냥 설정이죠, 설정. 그렇게 되면 천국 가서 이 사람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다. 부활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부활해서 이게 누구 남편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도 되잖아.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또 재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 남편입니까? 전 남편이 죽어서 또 결혼, 아니면 마지막 남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은 모두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이라는 게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다. 다 1대1이다. 뒤에 26절 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됐으면 뭐라 그래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들, 손자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할 때 아들,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 좋았으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인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믿음 좋으면 내 아들의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 뭐예요? 나의 1대1이다. 1대1. 천사다. 이건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면 할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아들, 손자가 됐든 다 뭐예요? 똑같이. 똑같다 이거예요. 다 각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뭐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뭐 아들이 되고 그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입을 때 우리의 말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따로따로 얘기했지 누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죠. 결국은 뭐야?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줘요. 이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이 농부들의 비유도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냐?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는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예요? 부활한다.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더 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첫째가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돼. 절 안 하면 돼. 그죠? 거짓말 안 하면 돼. 간음하지 않으면 돼. 살인하지 않으면 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안식일 지키고 수동적인.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어떻게? 30절에 보니까 30절 보세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짜 그 계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다했어. 여러분이 수요 예배가 됐든 뭐 새벽 기도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예배 나오는 것 자체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봉사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요? 아, 내가 뭐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냐. 아, 내가 뭐 이만큼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요 계속 갈 수가 없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계명, 두 가지 계명이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예물, 시간, 봉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봉사든 뭐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 가짜에, 예를 들어 주님이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저 뭐 봉사 많이 했는데요. 뭐 교회에서 뭐 맡은 거 많았는데요. 주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니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니까.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냐. 여러분 너 여기가 맡겨진 그 하나를 섬기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냐 이거예요. 내가 게으르지 않았냐. 내가 막 대충 하지 않았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충 사랑하는 부모 봤어요? 제가 볼 때 별로 그런 부모 못 본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뭐 관심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주려고 해. 왜 줘요? 왜 줘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걸 다 줘도 부족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해도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자세를 보면 뭐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뭐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는 뭐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 참 미쳐. 뭐 자기 뭐 일하는 거, 자기 맡은 거, 자기 뭐 사업, 자기 직장에서는 뭐 하나 조심하고 뭐 완벽해.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뭐 대충해. 게을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라고.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일하는 거, 자기 자식을 위한 거, 가족을 위한 거는 뭐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어디서 뭐 세일한다 그래 봐요. 목숨 걸고 그냥 살려고 막. 늦게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예배는요, 뭐 늦게 와도 뭐 그냥 하나님의 이름 뭐 내가 안 해도 뭐 아무나 하겠지 뭐. 개념이 없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뭔가 소홀해지고 잘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식었어?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종을 죽여라. 네 것이 될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 거 다 가져라. 세상 돈 많이 가져라. 친구 많이 가져라. 뭐 노는 거 많이 해라. 세상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거 돼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다 네 것이 되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더 많이 소유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왜 세상을 사랑하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식어지게 한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식어지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미랄베스 목사님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면은 얘 금방 오를 거라고 그래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주식을 샀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사고 나서요, 이분이 이제 신문만 보면 뭐만 봐? 주식만 보는 거예요. 오늘 올랐나 안 올랐나. 인터넷만 들어가면 오늘 이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려고 그래도요, 자기가 그 주식을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신문만 보면, 뉴스만 보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이게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타락했구나. 그전에는 뭐 주식이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신경도 안 썼다가 내가 그거 하나 사고 나니까 내 온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 주식에 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주가가 올랐나 내려갔나,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가고, 오늘은 얼마 올랐나, 오늘 내려가지 않았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 쓰이네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렸대요. 팔아버려가지고 볼 일이 있어 없어요? 오르든 말든 뭐 내려가든 신경 써 안 써요? 안 써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니까 내가 내 온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뭐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세상으로 다 끌고 가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어디가 뭐가 맛있나, 뭐가 어디 좋은 데 없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뭘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 여러분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요, 주너의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기 전토나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자식이 더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나는 내 직업이 더 좋은데요, 나는 내 부모 형제에게 그게 더 1순위인데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서요, 부모 형제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독할 때 얘기했죠. 뭐 전도하는 거 신경 쓰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어디 가서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는 걸로 예배 빠지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다는 거.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1절에 보니까 31절 더 보세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눈치 보고 막 그냥 살피고 소극적인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내 자신과 같이. 내 영혼이 소중해. 그러면 내 영혼이 소중한 것만큼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좋은 거 다 즐기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제일 한심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영혼이 중요하지. 그럼 다른 사람도 영혼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 영혼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먼저야 안 먼저야? 먼저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마지막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요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율법사. 율법사라는 건 율법을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아는,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배우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무엇입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쉽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게을러요? 왜 열심이 없어요? 왜 전도 못해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뭐 교회 가면 되지 뭐. 나 혼자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는요. 그 전도 이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알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 명절에 우리가 뭐 먹고 많이 뭐 놀고 즐기고 뭐 그런다고 우리 영혼이 뭐 천국 갑니까? 우리 영혼이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아니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예수님 보시기에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 계명에 합당한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것, 내 돈,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업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대충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세상을 사랑하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게 만들고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멸망당하게 합니다.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